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오늘은 TPO에 맞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더없이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면 은행 업무부터 쇼핑, 학습은 물론 건강관리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가 언제나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 소외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극이 벌어져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가짜 뉴스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사실과 거짓을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거짓이 더욱 정교해지고 퍼지는 속도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죠. 과거에는 언론이나 소수의 정치 집단이 정보 생산의 주체였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 일반 대중까지 정보를 만들고 유통하면서 가짜뉴스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가짜뉴스에 사로잡힌 한 지도자가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가짜뉴스가 이 백신 포비아를 부추겨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가짜뉴스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가 위기에 빠진 일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인물을 통해 참된 복음과 거짓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아래에서 거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과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엄혹한 시절이 언제쯤 끝나며 이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이때 이런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을 알고 있던 하나냐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선지자로 자처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는 앞으로 2년 안에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과 성전 기물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냐의 이 선포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자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선포는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바와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 특히 성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냐의 예언과 정반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평화가 아닌 심판을 선포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목회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실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이 설교만 하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이 후자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많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평안의 복음이 아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일명 TPO,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몸에 쓰더라도 약을 줘야지 진통제만 주면 오히려 그 환자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 심지어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이에게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평안을 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진정 귀담아 들어야 할 설교는 어떤 것일까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마치 멸망 직전의 남유다처럼 이 어수선한 이 시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달콤한 설교를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나의 소원과 맞아떨어지니 옳다고 맹신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자기 기만이자 확증 편향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뉴스에 휘둘리면 공동체와 나라가 위태로워지듯 거짓 선지자와 가짜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과연 나는 TPO,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복음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달콤한 거짓에 현혹되지 않도록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는 이 참된 복음에 눈뜨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그런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거짓된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을 외치는 이 가짜뉴스와 같은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지라도 그런 거짓된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특히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 즉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끄는 이 고난과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현실에 기반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 신실한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